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사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겠습니다. 4월 26일자 제목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요절 말씀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본장은 아사 왕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와 남유다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배교하면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사와 남유다 백성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들은 아사는 경성하고 그의 마음을 채찍질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남유다 온 땅에서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단을 중수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신앙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한 아사와 함께 하셨고 이를 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사에게로 많이 돌아왔다.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행위와 정결한 모습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아사 왕은 자신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에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르는 단호한 결단을 한다.
이처럼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신앙개혁의 칼을 뽑은 아사를 하나님은 복주시고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절을 맞이하게 해주셨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다. 아사처럼 믿음을 입술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자. 아멘. 오늘 역대하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사왕, 이 아사왕은 난세에 등장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늘 그렇겠지만 난세인 것 같습니다. 아사왕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14장에서는 아사왕의 위대한 승리와 업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사왕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거두고 또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또 앞으로의 그 교훈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아사왕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난세, 백성들은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침입이 있는 이 난세에 아사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영웅, 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15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와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또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뜻은 결국에 손으로 이어질 때에 상급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준비되어지기 시작하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과 행동 사이에 우리는 더욱더 끝까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왕이지만 어마어마한 반대와 저항 그리고 시기와 질시 여러 가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이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도 역시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말씀의 지식이나 어떤 말씀의 가르침, 선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많으나 말씀대로 진실하게 순종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야말로 가장 변화하지 않고 어쩌면 행동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끼리 안주하고 방어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남성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순종한 아사 왕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떠나갔던 남성들이 다 돌아오고 믿음이 약해진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평안하라 평안하라 외친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의 순종이 가득하고 이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가득하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꿈꾸고 기도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15절에서 하나님은 아사와 유대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결과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네, 오랜 전쟁이 그치고 원수가 물러가며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함께 하시면 평안을 주십니다. 예배와 예배 임재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으며 문제 있는 자는 해결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가정 안에서 하모니하게 되고 이웃과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든 세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받으며 즐거움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연합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방의 평안, 범사에 형통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감하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오래 다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찾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진정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옆 사람이 또 가족이 누군가가 변하셨구나, 뭔가 달라지셨구나, 그것이 1년에 적어도 한 가지씩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에 순종하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보며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러한 마음에는요, 전심이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늘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으로 해도 뭔가 한 구석에 늘 불안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고 삶의 어려움이 늘 다가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가 하면서 내 마음, 옛날과 내 마음이 또 변하지는 않았는지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 내일도 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것이 평가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평가. 마음이 온전합니다. 그 믿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고 한다라면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요, 그 마음이 일평생 유지되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정말 전심으로 정말 내가 한번 내 환경, 내 마음, 사람 눈치 뭐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라면 반드시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또 주변의 어떠한 핍박과 아버지의 어려움에도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고 순종하고 변화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